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범들이 총을 난사해서 레스토랑, 극장, 축구장에서 15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총을 쏘아서 150명이 죽었다. 이건 전쟁이에요. 지난 10월 31일 러시아 여객기가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폭발로 추락해서 탑승자 224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LA 동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는데 전부 다 IS와 연관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한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미국이 비행기를 띄워서 무차별로 IS를 향하여 폭격을 해서 보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죠. 뉴스 보니까 러시아가 IS를 공습했는데 이 폭격으로 전쟁하고 상관없는 민간인 6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600명 가운데 150여 명의 어린아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에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루 이틀 만에 쉽게 1년, 2년 만에, 10년, 20년 만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몇 명이 사망했는 뉴스를 들을지 모릅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또 어디에선가 몇십 명, 몇백 명이 죽었다, 총에 죽었다 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릅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총탄에 아우성을 치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것만 이렇지 보도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쓰러지고 피를 흘리는지, 이로 인해서 가족들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150명 사망을 했는데 우리하고 먼 나라의 이야기다 생각하니까 그냥 와 죽었다 이렇게 지나가지만 여러분 150명 딸린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그것도 새파란 사람들이 총에 맞아 밥 먹고 있는데 난데없이 총알이 날라와 하루아침에 죽어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고 있는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평화입니다. 누가 이 평화를 이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푸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전쟁을 끝나고 평화를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IS 테러 소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용서는 신의 일이지만 테러범들을 신에게 보내는 일은 나의 몫이다. 아주 강한 지도자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포입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했으니까 우리도 죽이겠다 이것입니다. 누가 이런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 땅의 진정한 평안을 누가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들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이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자, 그러니까 3000년 전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도 멍에를 무겁게 메고 살아가고 어깨에 채찍이 날아오고 이 압제자의 막대기가 날아와서 괴롭힘을 고통받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인들의 신과 채찍과 피 묻은 옷이 5절에 보면 어질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싸움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보면 내 옷에 피도 묻고 다른 사람 옷에 피도 묻히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군인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군화를 신고 밟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이집트,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즐거움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 땅과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누구를 통해서 실현될 것인가? 바로 그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평강의 왕을 소개합니다. 9장 6절 끝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어둡고 전쟁만 난무하는 세상에 평화를 보장하려고 하면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같은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전쟁을 키우고 약자들을 짓밟고 무고한 민간인들이 군화에 짓밟히고 피에 얼룩진 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텔레비전 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군인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가는 장면, 또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또 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 이제 10살 미만의 아이들, 5살, 6살 이런 아이들이 총탄에 맞아 죽습니다. 누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까?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 평강의 왕은 어때야 됩니까?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통치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자, 정사는 지도자가 되다, 통치자가 되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통치자야만 합니까?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정사를 맨 통치자,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기묘자라. 무슨 말입니까? 원더풀, 영어로 하는 말입니다. 놀랍다, 놀라운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모사라,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자다 이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 이분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자,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이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뜻이 됩니다.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하면 힘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힘도 그냥 보통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자의 힘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한데, 자, 그런 능력을 전능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는 10년, 20년 통치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어야 하는데, 오늘 자, 그 왕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뭐라 그러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한다 무슨 말입니까?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격을 갖출 때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평강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분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분의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푸틴을 경배할 수 없고 오바마 대통령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참 평강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평강의 왕만 우리의 예배와 찬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자,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이 평안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참 평안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평안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짜 평안을 진짜 평안으로 생각하고 무지개를 잡듯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방송실 말씀 넣어주세요. 요즘 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책을 읽고 소설을 읽고 감동을 받고 또 듣고 감동을 받던 시대였는데 요즘은 눈으로 보고 감동을 받고 지식과 정보를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언제든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언제는 극장은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영화가 지금 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화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사회를 고발하고 세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시원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막 데모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영화 한 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최근에 히말라야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는데 8,400m가 넘는 히말라야의 로체샤르도 봉에 오르면서 세계 최초로 16자 완등에 성공한 산악인 음홍길 대장을 다룬 실화입니다. 보셨습니까?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 영화의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왜 산에 오릅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이 이렇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무엇인가 보일 것 같고 잡힐 것 같고 7,000m 높이에 오르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을 것 같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올라가 봐도 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깨달아집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꼭대기에 오르면 만족할 것 같고 뭔가를 얻을 수 있고 평안할 것 같지만 평안을 맛볼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 만족, 참 평안, 사람의 성공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29편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이 평안을 누리는 건 우리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의 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누가 줍니까?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참 평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젯밤 크리스마스라고 시내와 술집과 식당이 온통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교회보다 시내의 추리가 더 화려하고 예쁩니다. 저기 시내 가다가 보시면은 우리 교회도 예쁘게 했지만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쁘게 크게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떠들어대고 먹고 마시지만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있을까요? 많이 마시고 실컷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던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걸 안 해가지고 몰라요. 머리만 아프고 골치만 아프고 그래서 또 뭐 먹습니까? 또 약 먹습니다. 머리 안 아픈 약. 또 해장국 끓여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허전합니다. 허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들어대고 먹고 마시지만
참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평안이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평강을 선물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 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모시고 살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일시적으로는 즐겁고 평안할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는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자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소원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대만의 한 남자가 멀리 사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러브레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짝사랑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열렬한 연애 편지로 여성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2년간 무려 700통의 편지가 여성에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통꼴로 편지를 보내고 또 전달을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던 이 여자가 700통의 편지를 받고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혼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700통의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라 700통의 편지를 전달한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편지를 배달하느라 700번을 만나면서 정이 들고 익숙해지면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700번 대신에 100번만 찾아갔어도 그녀와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낯선 사람도 사물도 접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소통이 되고 정이 들고 좋아하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이 낯설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을 만나도 일이 꼬여도 평상시에 늘 주님을 만나면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평상시에는 멀리했다가 문제가 터지고 나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급하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응답해 주는지 몰라서 기도하다가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회의가 생깁니다. 응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것도 모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음성을 들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비워내야 돼요. 내 안에 내 것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설 자리, 주님이 차지할 자리가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손도 마찬가지예요. 내 양손에 뭔가를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주님이 필요할 때 내 손을 잡으려고 내밀 때 내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를 그냥 떨쳐버려야, 놓아버려야 주님 손 밀 때 주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렇게 찬양하려고 하면 내 손이 빈손이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태어났을 때 말구유에 모셨습니다. 말구유는 더럽습니다.
더러운 그대로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먼저 말구유를 치우고 주님을 모셨습니다. 더러운 말구유도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치운 거예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심, 이기심,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을 모시고 살 수가 없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싸우고 분쟁합니다. 마음이 다 좁쌀 같아서 그런 거예요. 내만 생각하고 속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부부끼리도 마음에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속이 좁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배려하지 못하고 싸우다 보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름이 다가올 무렵쯤에 지갑을 파는 백화점 앞에서 서울 부부하고 경상도 부부하고 나란하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갑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부부가 쳐다보고 있다가 서울 부부 쪽에서 먼저 입을 뗐습니다. 서울 부부 아내가 애교를 떨면서 자기야. 저는 왜 이런 게 잘 안 되죠. 자기야, 여름 다가오는데 시원한 망사 지갑 하나만 사줘. 저거 하나만 사줘. 자, 이러니까 서울 남편이 그래? 자기가 가지고 싶다면 사야지. 지갑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하나 사준 거예요. 옆에 있던 경상도 부부 아내가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따라서 경상도 자기 남편한테 용기를 내가지고 힘들게 잘 이런 표현을 평상시에는 못했는데 따라가지고 지도에 겨울 지났는데 망사지갑 하나만 사줘 있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남편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하는 말이 와 돈이 덥다카더나. 이 말에 아내가 마음이 확 돌변해가지고 집으로 가버리고 부부 사이가 냉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상도 부부가 골프를 치러 골프장에 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골프채를 애지중지하는데 이 골프채의 채 부분입니까? 이 기스가 나는 이게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골프채 덮개 하나만 사주라 했더니 아내가 남편을 다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와 골프채가 춥다 카더나. 골프 치러 갔다가 한바탕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은 말을 부드럽게 못하고 거칠게 합니다. 아버지 영향, 동네 영향, 옆 사람 영향 받아서 그렇습니다.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세니까 옆 사람과 부부끼리 다투고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내 말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늘 주님 가까이 해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를 찾은 지가 불과 6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년이 멀다 하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자고 일어나면 맨날 전쟁이었어요. 위에서는 중국이, 아래에서는 일본이 침략을 해서 병자호란이다, 임진왜란이다, 또 좀 시대가 지나니까 신미양요다, 병인양요다,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온 나라가 평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진 지 5천년이라고 합니까? 이 5천년 역사 가운데서 이 60년 기나긴 평화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1945년에 태어난 사람, 그 이후로 1950년, 60년에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전쟁 당하고 전쟁이 이렇게 나고 난 다음에 또 못 먹고 못 살고 지금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런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는 황폐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마을마다 직장마다 지나지면서 잘 살게 되었고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마을마다 직장마다 오게 하자. 이 CCC에서 김중고 목사님이 핏대를 높이면서 소리쳐서 이 땅이 복음화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이 이렇게 평화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누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들고 전쟁 대신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쪼가리 나고 분열되고 갈라진 것이 하나 되고 봉합되고 치유되고 또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므로 내가 평강을 경험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으로 평안을 전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